여러분 환영합니다. 줌에 기술적으로 좀 많이 익숙치 않아서 많은 분들이 참여 못했지만 지금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땅에는 평강과 또 모든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예배,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선언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녹화가 돼가지고 함께하지 못한 분들은 어,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거예요. 네. 자, 이제 묵상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리시죠? 잘 들리시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여기 화면에 제일 왼쪽에 저 말고 양복을 입고 계신 분은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김병일 목사님이라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필라델피아의 포도원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미국 우리 같은 장로교단에 펜실베니아와 웨스트 버지니아, 그러니까 이게 트리니티 삼위일체 대회라 그러죠. 그게 한인교회 협의회 회장으로 섬기고 계시고 필라델피아 교회 협의회 서기를 한 오랫동안 하시고 이제는 목사회 서기로 그거 다 밑에서 심부름 하는 거죠. 섬기고 계시고 오늘 원래 그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데 오전에 참 바쁘고 기도하고 바쁜 시간인데 이렇게 어려울 때 같이 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묵상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화면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부르겠습니다.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공고한 몸과 마음,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우러러보며 진심으로 주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하고 정직한 교훈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고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여 온 성도들의 영육혼을 보호하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와 고백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회개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넓으신 사랑과 품에 기대어 저희들의 부끄러웠던 사연들을 아뢰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았지만 저희들은 만족할 줄 몰랐습니다. 건강이 있을 때에 그 건강을 당연한 줄 알며 육신의 정욕과 즐거움을 나의 필요를 채우는데 그 온몸을 이용하다가 건강이 시할 때에서야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고 우리에게 맡겨준 어, 하나님 선한 일을 위해서 쓰라는 청지기 정신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 많은 물질을 얻고 평온한 마음으로 남을 업신여기고 사랑으로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할 믿음을 많은 순간 저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육신이 연약할 때는 그 핑계로 불의와 타협할 때가 있었고 가족과 이웃에 나의 편안함의 수단으로 또 맡겨주신 작은 생명체들, 우리 동물들과 펫들과 식물들까지 그들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섬기기보다 내 스트레스를 푸는 대상물로 여기는 악을 행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고 이롭지 못하게 산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세상의 쾌락과 육신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포기할 때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연약한 저희들 오직 죄인이 오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서 위로움만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과 본인만 알고 있는 죄와 허물을 침묵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 알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간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사함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여러분 그 뮤트를 다 켜서 하세요. 신앙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자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회장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의를 맡습니다. 봄부터 부지런히 잎새를 키우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었던 나무들이 이제는 모든 수확을 넘긴 채 나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 주신 말씀을 꽃과 잎으로 덮인 풍성한 나무만을 보며 저희가 나무에 붙은 가지임을 잊거나 때로는 저희가 나무인 척하며 살았습니다. 저희들 모두는 나뭇가지라 주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알면서도 저희들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불순종을 품었습니다. 기도에 전심을 다하지 않았으며 이웃사랑에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반복하여 죄를 지어 불에 던져지는 마른 가지가 되지 않도록 성령의 샘물로 적셔 주옵소서. 주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 이 시간 활짝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저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며 은혜와 성령의 강물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 안에 거하여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는 튼실한 가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 후 나목이 되었을 때 부끄러운 가지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손길이 세세히 닿지 않는 곳이 없으신 주님, 저희 곁에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반주자,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일 예배를 은혜롭게 열었던 찬양대원들이 코로나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더하사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암으로 투병 중이시고 스스로 회복 중이신 성도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로 고생하시는 우리 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 깨끗게 되었노라, 다 나았노라 말씀해 주옵소서. 특별히 지치고 힘들어하는 그들 위해 주님의 손길을 더하시는 은혜를 베푸어 주옵소서. 아멘. 리하이벨리 한인교회의 각 지체와 곳곳에서 손길을 보태는 모든 이들과 멀리 타국에서 주님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신 주님의 세세한 돌보심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오늘 아프신 몸으로 주일 예배를 인도하시는 조무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디 후유증 없이 깨끗이 털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병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히시어 전하시는 말씀이 성령의 불화살이 되어 저희들 가슴에 꽂히도록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 모두 주님의 가지가 되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저희 모두들 풍성한 주님의 열매를 맺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 성경 149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집에 가지고 계신 분 한번 펴보세요. 신약 성경 149면.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분 그 이제 뮤트 음성 안 나오게 이제 하시고 같이 우리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도 나오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있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화면이 안 넘어갔네요. 이날은 안식일이니까지입니다. 네. 자, 이제 우리 김병일 목사님, 네. 제가 이 화면을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병일 목사님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뷰를 김병일 목사님 스피커 뭐 이렇게 해놓을게요. 네. 김병일 목사님 지금 현재 필라델피아 포도원 장로교회 담임으로 지금 10몇 년째 섬기고 계시죠? 네, 섬기고 계시고 우리 PCUS 미국 장로교회 펜실베니아와 웨스트 버지니아를 커버하는 트리니티 3.1체 대회의 대회장으로 지금 오랜 기간 지금 봉사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 협의회 서기로 3년 또 봉사하셨고 지금은 목사회 그 이제 열심히 뭐 봉사하시는 섬기는 일이죠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랑 아주 처음부터 여기 정착하는데 참 막역하게 많이 도우심도 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번에 오후에 2시 반에 예배가 그 교회에 본교회에 오후에 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오전에 바쁜 시간에 시간 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환영으로 한 번 더 할렐루야 한번 하면서 환영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은혜 충만한 또 우리 또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리아이밸리 한인 장로교회 또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또 치유와 회복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 사랑하시는 교회에 또 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곳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 중에 세 번째 표적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그런 이야기인데, 매우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은 결코 평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이 질문 자체가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38년 동안 병들어 있는 이 환자에게 왜 낫고자 하느냐라는, 지금 필요 없는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매우 의도적인 질문이고,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큰 일들을 행하실 것을 교훈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제목입니다. 먼저 주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퀘스천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침표입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라는 주님의 선언적인 명령이 이 질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은, 예루살렘 성문 중에는 양문이 있었습니다. 양이 오고 가는 이제 그런 문이 있었는데, 그 문 곁에 베데스라고 하는 그 연못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연못 주위에 행각이 5이 있었는데, 많은 병자들이 그 행각에 모여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환자들이 많이 있었다. 왜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는가? 그 이유를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4절에 보니까,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랬습니다. 물이 동하고 물이 막 이렇게 솟구쳐 오른다, 간헐천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물이 움직일 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더라라는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4절 5절 사이에 괄호가 되어 있는데, 그 괄호는 진리가 아니라 그 당시 그들이 믿고 있었던 전설이다라는 의미로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전설 하나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 수많은 각색 병든 자들이 그곳에 모여들어 있었던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동안 병이 들었다는 것은 거의 평생 병을 앓고 있었다는 건데, 이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 새로운 해가 뜨거나 아침에 해가 밝은다고 이 사람에게 무슨 기대감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아무도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푸념을 늘어놓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은 오래전부터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을 떠나서 이 외로운 곳에서 아주 깊은 탄식 속에 살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픔을 아시는 분이 누구고, 그의 병의 깊음을 아시는 분이 누구인가? 5절, 6절 보시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보시고 아시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도 모르는, 그냥 뒹굴어 살다가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한 이 한 사람의 인생의 신음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보고 아셨다고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답답함을 아시고, 매일의 우리 한숨을 아시고, 우리의 외로움을 아시고, 사람들에게 당하는 우리의 무시를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깊은 것까지 다 감찰하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수많은 환자들 중에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 왜 가셨는가? 그의 병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가셨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없는 인생임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소망 없는 그 한 사람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모 권사님으로부터 들었던 하나의 예화인데요. 우리 한국의 6.25 전쟁 이후에 한국에 고아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이후에 고아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생겨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권사님이 고아원을 시작하게 됐는데 아침에 문을 열면 그 문 앞에 포대기에 아이들이 쌓여서 울고 있는 그 아이들이 늘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씻겨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가 늘어나서 수백 명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은 고아들을 입양해서 키우는 일을 참 잘합니다. 그 당시도 미국에서 비행기로 한국까지 와서 한국에서 전쟁통에 버려진 그 고아들을 입양해 가는 그런 미국인들이 많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양부모가 와서 이들을 데려간다라는 소문을 어떻게 듣고 그 고아원의 아이들이 그런 날만 되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깨끗하게 머리도 감고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해서 양부모가 이렇게 오면은 다 줄을 서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부모가 이제 쭉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는데 맨 앞에 키 크고 멋있고 잘생긴 아이들이 쭉 줄을 서 있는데 그 아이들은 거들떠 보지도 아니하고 쭉 걸어가다가 맨 마지막쯤 가보면은 걸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왜 자기가 이 자리에 와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즐비하게 있는 거예요. 지체 부자유자들이에요. 이 미국의 양부모가 그 아이들 앞에 딱 서서 그 아이들을 붙들고 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장님한테 이 아이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데려가서 키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아이는 데려가도 쓸모가 없는 아이입니다. 말할 수도 없고 전혀 소통할 수도 없는 지체 부자여자입니다. 그때 말로는 병신이에요, 병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미국에 와서 온 이 부부가 그 아이를 나에게 달라고 내가 이를 데려다가 정말로 행복하게 키우겠다고 그래서 그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를 보면서 그 권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38년 동안 이 절망 가운데서 뒹굴고 있었던 이 병자 부모에게 버림받고 고아원에 던져진 이 지체부자이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이 인생이 누굽니까? 이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인해서 단절된 영적인 고아가 되어서 죄와 사탄과 죄로부터 탐욕에 이끌려 영원한 형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고서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 던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힘으로 지금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적으로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받을 자격과 조건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지였던 우리였습니다. 소망이 없던 우리였습니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인 거지임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물은 높은 것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낮고 겸손하고 목마른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 예수를 사랑하고 섬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부어진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멀쩡하고 건강하고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낮아진 그 심령, 깨어진 그 심령, 주님은 그런 영혼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겸손한 심령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 더 제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질문 같지만은 여기서 또 하나 이유를 보면은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는데 예,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기본인데 지금 다른 이야기,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불평하고 있는 이 사람을 보게 됩니다. 38년이라는 이 오랜 세월 동안에 소망이 다 끊어지고 이 사람 마음속에는 낫고자 하는 그런 의지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탓하고 또 핑계하고 원망하는 그런 습성이 그의 몸에 배어 있어 버렸어요. 변화를 위한 전혀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습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도 변화를 싫어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기차가 달리다가 갑자기 정차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앞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걸 관성의 법칙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도 관성의 법칙이 있지만 우리 인생에도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대로 그대로 흘러가려고 하는 그 속도, 그 방향 그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안에 그런 힘이 있어요. 이게 인생의 관성의 법칙이에요. 교회에서도 제가 보니까 성도들이 늘 앉는 그 자리에만 다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좌측에 앉는 분은 절대 우측으로 앉지 않습니다. 또 뒤에 앉은 분은 절대 앞으로 앉지 않습니다. 다 자기 지정석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심지어는 여기 내 자리니까 나오라 그래요. 이걸 보면서 참 우리 인간은 변화하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안락하게 여기는 그 자리에 계속 눌러 앉아 있기를 좋아하는 습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그 앉아 있었던 그 습성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38년이나 죽치고 앉아 있었던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변화하라. 믿음으로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드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이 사람에게 걸어가라 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향한 도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점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는데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하는 고백이 뭐예요? 나는 지금까지 주님의 일을 했지만은 내가 안주하지 아니하였다. 만족하지 아니하였다. 구원을 받은 것으로 내가 만족하지 아니하였다. 지금도 나는 목마르다는, 지금도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산을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열정이 아직도 식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그의 뜨거운 피가 순교 현장에서 다 뿌려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부르신 그 일을 감당하려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나이가 몇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이 부르신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가느냐, 그 열정이 있느냐,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주님은 더 높은 것을 향하여 우리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거룩한 삶을 향하여, 더 깊은 은혜를 향하여, 더 충성스러운 사명을 감당하기를 위해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주저앉아 있었던 신앙의 이 카테고리를 뛰어넘어서 컴포트 존, 아주 편안하게 느꼈던 우리의 신앙의 바운더리를 뛰어넘어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상을 바라보며 뛰어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리하이밸리 한인 장로교회에도 주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주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다가가셔서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순종할 때에 그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그의 인생에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여러분 38년 동안 그 오랜 세월을 들고 살아왔는데 9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일어갔다 했어요. 곧입니다. 곧. 38년 동안의 그 긴 세월이 곧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런 역사를 이룹니다. 순종이 이런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의 걸음을 내어딛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그때 놀라운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조 목사님이 아프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말씀을 뭘 전할까 생각하다가 꼭 아파서 이 말씀을 증거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이렇게 가만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리하이밸리 한인 장로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것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눈여겨보시고 다 아시고 주님은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아멘.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리하이밸리 장로교회를 늘 가까운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늘 마음에 품고 있었고 우리 조 목사님 오신 이후로 가끔 한 번씩 교제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저희 교회를 위해서 또 조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이제 그런 귀한 통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픔 중에 있고 또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더 귀하고 더 놀랍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게 일들이 이어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경험되었던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가 우리 리하이밸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교회 위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화면을 쉐어를 해서 이제 감사 찬송 471장 통일 528장 주여 너의 병든 몸을 우리 함께 1절과 2절만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주의 날 고쳐주소서. 아, 우리 성경 암송 구절 한번 화면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마가복음 6장 56절 말씀입니다. 예, 예수님 우리 교회도 개인도 아프고 공부할 때 주님 앞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교회 광고 보겠습니다.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 우리 당회에서 논의해서 어떻게 대면 예배로 할지 어떻게 할지는 추후 통보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 동정입니다. 자주 우리 자녀 집 방문 가정이 많은데요. 윤시우 장로님, 김봉남 집사님, 이기조 장로님, 최정희 집사님 한 달과 한 3주 정도 자리를 비우십니다. 그리고 이순은 성도님 수술하신 이후에 지금 회복실에서 병원에 입원 회복 중인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환절기 건강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이 코로나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아직도 이렇게 뭐 옮고 그래서 여러분 각별히 마스크 끼시고 주의하시고 또 환우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물 봉헌은 오늘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또 평상시 그런 분들은 우편이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물 봉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면 예배 때 교회 본당 예배실 정문 안에 예물 봉헌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병일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고 오늘 참 귀한 은혜로운 말씀 여러분 많이 은혜 많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 다음에는 한번 대면 예배 때 한번 모셔야 되겠어요. 예. 이제 우리 봉헌송 50장 1절만 부르고 제가 기도 드리고 축도는 우리 김병일 목사님 드리겠습니다. 자, 예, 봉헌송 1절 같이 드리겠습니다. 없이 드리는
같이 이제 축도합니까? 기도하고 나서 이제 예.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그 한 주 전에도 또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가 트인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흩어졌던 성도들이 모이고 참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또 다시 저희가 각 가정에 예배 재단을 세우는 온라인 예배로 오늘 드렸습니다. 귀한 말씀 또 선포로 목사님 온라인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또 병환으로 또 바이러스 감염으로 또 감기 몸살로 또 수술 이후에 회복실에서 노령의 그 몸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공고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님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난 이 와중에도 한 주간 또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자녀들과 저희 기도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 성령님으로 연결하셔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오늘은 대변 예배로 드리지 못하지만 저희의 마음의 감사함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과 봉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 강건하고 튼튼하게 거룩한 나라로 세울 수 있도록 귀히 써 주시옵시고 그 드리는 손 위에 가정 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마음은 논의로 돼 물질이 약하여 드리지 못하는 가정에는 주님께서 특별히 보살펴 주시고 믿음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 잠시만요. 화면 좀 조정하고 있겠습니다. 네. 우리 김병일 목사님 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함으로 더 깊은 은혜를 향하여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리하이밸리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과 질고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 주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신 우리 조 목사님 가정과 또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사랑 여러분 한 주간 한건하시기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병일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